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오늘 또 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역시 인간은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물이 묻힌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대단히 험악하고 그 산으로 가는 길이 사막도 있고 또 세찬 물결이 흐르는 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자니 혼자서는 너무 벅찹니다. 근데 다들 그 산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걸 아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 보물산에 가는 길을 알고 있고 또 나랑 같이 가면 갈 수 있다, 같이 가보지 않겠는가 권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같이 가서 보물을 찾으면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안내인 인솔자를 따라 나섭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사막을 지나치는데 너무 힘들어요. 바람도 불고 또 춥고 또 그 맹수들이 막 출몰합니다. 가다 보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매일 봅니다. 매일. 그래도 우리는 뭐 친절한가, 양계보살 잘하는가, 맨날 단골 손님이 오신다 그래요. 노숙자도 아주 그냥 안 주냐고 달라고 막 그러는가 봅니다. 오늘 또 오셨네. 이 시간대에 꼭 오시더라고요. 보면 점심 먹기 전이라 점심을 해결하려고 오시나 봅니다. 미래의 내 모습인지도 모르죠. 만나는 연을 보고 아, 미래의 내 모습이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보면은 뭐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지혜와 자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편으로 상대에게 관계를 하는데 양계보살 또 돈 줘서 보내잖아. 난 좋아요. 옛날에는 그게 안 좋았는데 그래, 다 어려운데 서로 도우면서 내가 더 적게 먹고 나누면서 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역시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하고 힘드니까 괜히 나섰다 하고 후회하고 이제 돌아서려고 합니다. 약한 소리를 해요. 그 인솔자가 조금만 더 가면 쉴 곳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가자. 우리 등산 갈 때 그러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조금만 올라가면 쉴 곳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가다 보니까 진짜 아주 쉴 곳이, 쉼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굶주렸던 배를 채우고 또 갈증도 해소하고 또 체력도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때 인솔자가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지금 원기 회복했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거리 계산으로 보면은 5,000km에서 지금 3,000km 왔다. 그럼 2,000km 남았으니 반 이상은 오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권유합니다. 아, 그래요? 그 진짜 있죠? 예, 갔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방편으로서 연결시킨 거예요. 법화경 화성유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약간 좀 각색을 했죠. 근데 그 보물이 있는 산이 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혼자 가기는 두렵고 무섭거든요. 근데 인솔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같이 가자, 내가 안내하겠다 하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의 산이라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 물질적인 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보물입니다. 마음의 보물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 마음의 보물이 뭐냐? 그거를 이제 꺼내주려고 부처님은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일신교에서는 부처님처럼 자상하게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뭔지 말 안 듣는 사람은 도태시켜버려요. 제해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죽게 놔버려둡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그게 바로 일신교하고 불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또 부처님은 또 방편으로 비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출세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불알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불알 친구는 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 친구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아주 진성찬을 마련해서 가난한 친구에게 대접합니다. 아이고 친구나 왜 이렇게 못 사냐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주면서 계속 술을 마시는데 그 친구가, 못 사는 친구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또 공교롭게 이 부자가 된 친구는 급한 욕구가 생겨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니까 친구를 깨우자니 많이 취해 있고 또 기한 가자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선물을 놓고 갑니다. 그 진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진짜 비싼 보물을 그 못 사는 친구 옷 속에 넣어주면서 꿰맸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또 만날 일이 생겨가지고 만났는데 그 못 사는 친구는 여전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친구가 아이고 이 친구야 내가 자네를 위해서 진짜 값비싼 보물을 옷 속에 넣고 꿰매놨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냐. 그것만 발견했으면은 그대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어리석은 놈아. 그때 이제 친구를 알아차린 거죠. 그것도 보물이에요. 그 종교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신적인 보물이죠.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감춰 있는 거를 꺼내는데 자기 혼자는 꺼내지 못하니까 이제 먼저 아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좋은 연을 만나서 이렇게 지시를 받는 거죠. 안내를 받는 거죠. 여기 있잖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봤어요. 그 사람이.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남이 가르쳐 주니까 봤습니다. 봤는데도 그걸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전문 용어로 말하는 불성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누구나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잘 활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불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불교를 공부해 보면 되게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특 법화경에서 뭐냐면 너무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이 가르침을 알 수 있다 했거든요. 근데 되게 보면은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대충 느낌이 오고 이해가 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해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근데 왜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때 백낙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인과 시인이 지방으로 자천돼 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그 고을에는 도림 조가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괴짜스님이 있었습니다. 항상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참선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선하는 모습이 새 보금자를 갖다 해서 조가 선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림 스님인데 도림 조가스님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어요. 그 스님은 항상 나무에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험하다, 그대는 어떻게 사는가 뭐 이렇게 가르침을 일러줬습니다. 백낙천이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거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 그 네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하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아이고 스님, 3살 먹은 애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친 도림 조가수이 뭐라 했겠어요? 뭐라 했겠어? 알죠? 지금 와서 뭐라 했겠어? 3살 먹은 애들도 아니까, 압니다 하니까, 스님이, 그래, 3살 먹은 애들도 알지. 근데 80세 먹은 노인도 실천하지 못해, 그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아는데, 그래, 맞아 하는데, 실천할 때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또 정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쁜 일 하지 말라는 거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나쁜 일 하겠습니까? 왜 나쁜 일 하겠어요? 머리로는 안 되는지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어렵다는 거야, 진리를 실천하기가. 그게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중생들이 다 같이 지금 다시 보물을 꺼내러 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인솔하에. 근데 같이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싸움할 때 있고, 또 이해관계 얽힐 때 있고, 자기 주장할 때 있고, 남 비방할 때 있고,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질투하기도 하고, 야, 쟤 또 봐, 돈 낸다, 많이 낸다, 아이고, 또 잘난 체 한다, 이럴 수 있고, 꼭 끼리끼리 싸우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행을 가보고, 등산을 가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믿는 보살이 하더라도 안 되는 줄 알면서 나쁜 짓 하고 좋은 줄 알면서 좋은 일 못하는 게 바로 불교는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뭐를 이해하는 거는 3살 먹은 애들도 압니다. 그렇게 쉬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치면 감노소 같다 하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교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할 수 있게 된 거는 전생에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공덕을 쌓은 덕분에 이렇게 불교를 신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법화경 법사품에 나옵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전 믿어요.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예요. 다들 계산하고 절에 안 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절에 가면 또 절도 어려우니까 돈 좀 보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진실한 마음. 물론 종교는 신도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시대의 종교가 존재하기에는 또 생활상의 문제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운영상에 또 문제가 있어야 믿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는 분이 신도예요. 여러분들 진실한 신도입니다. 아까도 그렇게 바쁜데도 오셔서 부처님께 인사하고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불교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다 가면서 우리가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게끔 우리가 다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 방편, 3가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혜, 방편, 지혜, 자비, 방편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결국 내가 이 생만 사는 게 아니라 전생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전생으로 돌아가니까 그 시대에 내가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 많은 부처님을 섬겼다. 근데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지금. 자,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갑니다. 시간은 형상이 없어요. 절대이기도 하지만 상대이기도 합니다. 자, 과거로 갑니다. 가셨어요? 과거에 보니까 맞죠? 근데 그걸 현재로 끌고 가세요. 과거를 현재로 끌고 와요. 그럼 과거가 현재가 됩니다. 이 현재가 다시 뭐예요? 계속 이어지면 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수도 있지만 현재에서 과거로 갈 수 있고 또 미래에서 현재로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시간은 마음대로 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과거에서 온다 하잖아요. 과거에서 현재 왔다. 그거는 일반 논익이지만
이거를 시간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무상, 무작입니다. 그죠? 그 때문에 현재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현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과거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져요. 이렇게 마음대로 내 마음을 작용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솔자가 되는 거예요. 네? 보배에 있는 5,000km거든요. 5,000km인데 사실은 그 가는 도중에 과정에서 벌써 불성을 꺼내요. 불성이 5,000km 뒤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벌써 불성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그 희곡 파랑새도 그러잖아요. 파랑새 찾으러 멀리 나갔는데 집에 와 보니까 파랑새가 집에 있더라는 거죠. 네? 한여름밤의 꿈이에요. 노래 공명도 있듯이.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 못 살았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이 너무나 고맙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왜 이거 못해요? 일을 못하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돈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옛날엔 더 없이 살았는데. 너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다 보니까, 사건 사와 보세요. 어떤 여자가 자동차 끌고 편의점 들어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운전했다 하대. 그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근데 그 사람한테 그게 귀중한 일이겠죠. 그래도 그거는 얼마나 정신세계가 없었으면. 응? 그래서 신앙을 해야지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정말 부처님은 인간답게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고요. 덕분에 나는 이렇게 이슬을 먹고 삽니다. 나는 그것만으로 나는 요즘에 너무 감사해. 넘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감사를 몰랐습니다. 근데 없어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보인 거예요. 불교는 그 마군을 항복받아서 성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군을 항복받는 거는 참는 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는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법화경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어떤 현상에 동요가 없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이 부닥쳐도 힘든 일이 와도 쓰라한 일이 와도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더불어서 나도 상대도 서로 위안될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 하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